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5분 정도 앞에 서론을 얘기했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본문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를 알게 해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그 예고대로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내용이 예수님이 성탄하실 것이다. 그 성탄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요한이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출생하게 보낸,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있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성탄하시면, 이 앞에 내용이 성탄하신다는 내용이었고, 성탄하시면 증거할 그 요한이 출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개요를 이렇게 쭉 나열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1시간짜리 영상을 볼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생략하고 나가겠는데, 이게 쭉 정리를 꼭 이렇게 표현대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굵은 표는 굵은 대로 말이 이어져 가야 되고, 이게 쭉 이렇게 짧은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굵지 않는, 그러니까 안 되는 연한 표로 쭉 읽어도 말이 되어가는 이런 순서대로 잘 개요를 정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이 되게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연결해 가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해라 하면서 사가랴에게 수태고지 한 그 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이제 드디어 출산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문에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정말 축하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수치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는 순간 같은 그런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된 이 사건과 같이 예수님을 모든 말씀으로 잘 알아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알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10년, 30년, 50년 다녔는데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사단이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해산해서 엘리사벳이 해산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낳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지, 열심히 사는지,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해산할 날이 차서 사생아로 난 게 아닙니다. 불구로 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지고 또 편협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존재,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고 이때는 긴 것 같고 저때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는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또 핍박이 오면은 또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굳건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그래서 제자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 양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낳아야 할 것은
예수님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체계를 가지면서 말씀을 가지고 토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낳아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제 출생함으로 그 예고된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지. 야, 축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셨구나.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진짜 낳고 싶은 아이를 낳았어.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음을요 말미암아 메시아가 머지않아 올 거야. 이 일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야. 하늘의 기쁨이고 온 인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하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 기쁨은 단순한 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내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과 열방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쁨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기쁨이, 즐거움이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많은 열방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로 말미암아 파장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떤 교만이나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됨의 이 기쁨을 온 만방에 우리로부터 알린다면,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알린다면은 그 기쁨은 진짜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튼 8일이 되어서 이제 요한이 사가랴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할례 때에 이 8일 할례 때에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할례가 할례의 의미 8일 되는데 정결의식을 이름 짓는 거 정결의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하간에 8일 때에 이름 짓는 할례 때에 이름 짓는 그런 상황이었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할례 때에 자기의 새로운 이제 태어나는 이 땅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되게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 이름의 범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름을 짓게 됐는데 되게 장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름을 따라갔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이제 짓는 이미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주위에 이제 친척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고 이제 그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라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고.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만약에 사가랴라고 했으면 사가랴 입이 안 벌려지는 거죠. 요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라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가랴는 이미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지만은 그 다음 주권자인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명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명권은 이제 부모에게 있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궁유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요한이라고 해라. 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양한 50가지가 넘는 이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요한의 이름답게 이름값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신분이 누구냐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신분을, 정체성을 알아야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 네 친척 중에서 그렇게 이름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왜 뭐 요한이라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제 이게 사가랴가 아니라고. 그래서 야야 저 벙어리한테 갖다 줘봐. 그래서 칠판 서판을 갖다 주니까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돼. 이름을 짓는 주관자가,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고, 이게 뭐야? 이 가문에 이런 이름의 범주가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당황스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순간 그냥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10개월 동안 나를 이렇게 벙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하다가 말을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잠깐 그 뜻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했던 그 사가랴가 얼마나 그동안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 불신하는 말, 악한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이 다음 내용으로 나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우, 세상에 이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10개월 동안 저렇게 벙어리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은 이 상황에 임신하게 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명명한 대로 짓게 되고 사가랴에게 풀려서 찬양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 머지않아서 이게 큰 정말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외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유대에 이 소문이 퍼져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며 무슨 일이 일어날고 하면서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30세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 위에 머물면서 그가 전 인격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길을,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 성숙했다 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는 이 일이 어미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그래서 믿는 일이 경외심이 저절로 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에서 그걸 알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정체성을 알고 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는 내 사명을 알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일을 성령 받아서 증인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주제를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의미를 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